여러분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비둘기 같다라고 해요. 비둘기 같다. 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비둘기 같냐? 그리고 침상을 보면 우리 침상은 이 침상은 푸르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침상은 침상이지 침대는 똑같은 침대지. 침대가 새롭게 보인다. 침대가. 이 여인이 비둘기처럼 보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정적 갈망으로 사랑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미 내가 그를 닮아가요. 사실은 부부관계의 문제나 일상에서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이니 네가 뭐하라? 변해라는 거 아니에요. 변해라. 당신이 변해라. 당신이. 여러분, 살다 보니 점점 오래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것만 보이죠? 아니잖아요.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바닥이 나잖아요. 바닥이. 예? 바닥이 나잖아요. 저도 바닥이 나가기 전에는 아직 완전히 두 손 들고 산단 말이에요. 바닥이 났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성적 갈망,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갈망, 그런 열성적 갈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 거야. 우리 사랑의 기쁨을 회복할 거야. 내가 그 갈망하시면서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요. 누구처럼? 네가 바뀌어라 거룩하게. 그럼 내가 그때 찾아올게가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소중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 너는 준마와 같아, 너는 고베라 송이 같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처럼 될게.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의 자녀 삼고,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부여 변하시오, 아름답게 꾸미시오 하기 전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겠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남편을 보고 당신 훌륭한, 내가 사랑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아내가 남편이 되려면은 당신이 이렇게 바뀌시오가 아니고,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 보겠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가 올게.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올게. 내가 갈게. 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스스로 종이 되셨으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짐 져줄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픈 남편에게 더 돌을 던지는 아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연약한 아내에게 더 연약함을 지적하는 남편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처럼 바뀔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뀔게. 그리고 당신이 아픈 거 얘기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져볼게.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열성적 갈망, 그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 사랑의 기쁨이 체험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그 사랑의 기쁨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소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열정적 갈망을 했어요. 열정적 갈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결혼식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3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결혼식 진행되는 가운데 신부가 들어오고 남편을 만나는 솔로몬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첫날 밤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5장 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연합이라 이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분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쁨은 어디서 유지됩니까? 하나 되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사랑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아가서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상실돼서 끊임없는 불안의 포로가 되는 이 시대의 불안을 극복해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가 되나?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연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사랑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뭘 원하시냐면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연합돼 있지만은 실천적으로 연합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는 주님과 연합해서 사랑의 기쁨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근본적인 사랑의 회복을 하는 세례. 이 사람은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예수 피로 정결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잖아요. 이 성찬을 1년에 우리 교회는 한 3-4번 하잖아요. 매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성찬 부활절이나 추수감절 또 하고 또 송구영신예배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성찬을 통하여 뭘 합니까? 성찬은 연합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연합됐으면 됐지. 아닙니다. 연합의 깊이와 넓이는 연합을 연습하고 확인할수록,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지,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와 함께 연합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장장 긴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쭉 나와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따라서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사랑을 상실한 세상에서 기쁨을 상실한 부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사랑을 상실한 세상 속에 사랑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어디 가서 남편 흉 좀 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참 성실한지 몰라. 이러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 남편을 시작하면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 남자들이 뭐가 우리 아내나 이러는 사람들 별로 난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 하나됨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요, 항상 분열에서 오고 비난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장 6절 이하를 쭉 이제 말씀을 6절을 이제 특별히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중요한 요소. 그리고 또 3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그 내용 이렇게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합에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합을 추구하는 건데, 그냥 사랑의 기쁨의 부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려는 과정 속에 보여주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요. 1장 6절, 3장 6절에 보면은 이 거친들에서 온다래요. 거친들. 여성이 어디서 와요? 거친들에서 온다. 이거는요, 사실은 기다려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다려주다 보면 예식에 들어가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소원하고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면은 기다림이 좀 필요해요. 거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맨날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친들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어떤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향기를 내야죠. 원래 냄새는 동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냄새는 땡기는 마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기는 힘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냄새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불러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냄새를 통해서 땡긴다. 여러분, 향수라는 게 뭡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의 유형이 있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향수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색깔을 맡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남성들이 너무 좋다 이런 향수가 있거든요. 여성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향을 낸다 그러잖아요. 이 향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연합을 위해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향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향을 내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된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네? 여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향을 낼 때 있잖아요. 이 낼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언어입니다. 언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연합을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4장을 보면요, 4장의 그 언어를 보면 여러분, 보통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게 이제 동물이죠. 동물이 여러 개 소개되고 있거든요. 암사슴, 사자, 노루 다 나오는데 10개의 동물이 나와요. 10가지 종류의 동물이 나오고 18가지의 식물이나 꽃이나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를 18개 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10종류의 동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는데, 이게 다 뭐 하느라고 이 동물을 끌어들였냐면, 왜 꽃과 왜 나무의 이름을 끌어들였겠어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팔아먹으려고? 아니면 잡으려고? 꺾으려고? 아니고요. 이 동물과 꽃과 식물을 이름을 끌고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베라 송이 갖고 꽃 갖고 여러분 사랑할 때 경험해 보세요. 옛날에 청년 때 여러분이 사랑할 때 정말 하지 못할 말 다 했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해 갖고 달 갖고 진달래 갖고 웃는 모습은 뭐 갖고 예?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격려하면서 계속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 예? 아름답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참 예뻐요. 당신 그래도 내가 볼 땐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립 서비스가 살기를 말씀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범위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단 부부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최고의 찬사. 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줄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최고의 찬사를 누구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 진짜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최고의 립서비스. 당신은 정말 내가 만난 여성 중에 정말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내가 정말 인생에 큰 복을 받은 남자 중에 남자야. 최상급이야. 이렇게 잠깐 표현해란 말이죠. 오늘 이 솔로몬 사이에는 그런 표현이 오가고 있다. 10개의 동물을 사용하고 18개의 식물, 꽃을 사용해서, 나무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 사람이 문학을 연습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보고 느끼는데, 여러분,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이 여인이 뭘 봤겠어요? 야생화를 봤을 것이고 야생의 동물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잠언을 하고 지혜를 노래한 사람이 뭘 경험 못했겠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보고 들어온 걸 사용해가지고 제대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자녀도 누가 여러분 자녀를 최고의 찬설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자녀를 찬설하겠습니까? 이웃집 여성이 여러분의 딸을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어머니가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저는요, 사실은 설교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존다고 가끔씩 얘기하지만은 졸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게요. 절대 조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조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 안 한다니까? 이렇게 눈 뜬 사람 쳐다보고 설교를 하지. 조는 분 쳐다보고 내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겠어요? 그럼 내가 조는 분이 싫어서 그러겠어요? 조는 분 쳐다보고 설교하다면 내가 졸려, 내가. 아주 세상집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딱 그냥 빨리 끝나라 이런 사람 쳐다보고 가면 내가 끝내고 싶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쳐다보면 나도 소원이 생긴다는 거야. 주여 저들에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찬사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찬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찬사.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가 못나고 여러분 꼴찌를 하고 꼴찌한다고 여러분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못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 너무 못났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합은 어디서 온다고요? 찬사에서 오는 거예요. 찬사에서 옵니다. 최고의 찬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5장 2절부터요 마지막 장은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하다 생활하다 보면 갈등 없죠? 싸움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라미가 결혼했습니다. 술라미가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갈등은 대단히 나라를 팔아먹거나 나라를 사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유도 불분명한 갈등이 여기 생겼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술람미가요 이제 얻었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얻었잖아요. 왕을 얻었잖아요. 자기 남편을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이전처럼 집중적으로 남편에게 온갖 전적으로 관심을 두고 온갖 마음을 쏟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마음이 좀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고 싸우면 누가 집을 나갑니까? 여러분은 나도 이제 한번 집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봐야 한 2시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잘못됐다고, 나 앞으로 안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결혼 초에 싸우면 아내가 안 나가요, 남자가 나가. 이상하게 이 솔로몬도 그랬다니까요. 솔로몬도 5장 2절 8절까지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 솔로몬이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술람미가 그때 안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전처럼 계속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집중하지 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용납해요. 솔로몬도 가 보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갈 데가 더 없어요. 그죠? 보통 사람은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왕은 갈 데가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든 돌아와서 이제 화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을 근본적으로 지속하고 부부 사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그걸 강력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방법은 딱 마지막 방법 하나 있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용납하며 희망을 가져라. 용납하며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용납하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편이 이럴지라도 그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 용납을 하면서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남편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멘.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얘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소망, 아내를 향한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말 이 용납하며 가져야 될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다. 소망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아무리 무익해도 주님이 보내신 이상 주님이 유익하게 쓰실 것이다. 소망 아니에요.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 용납하며, 예?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결혼생활 하다 보면 바닥이 나잖아요. 장점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것은 뭐하라? 용납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용납하시잖아요. 그래, 용서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느냐? 내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용납을 하면서 어떡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닮아서 반드시 영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놓을 거야.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면 안 돼.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용납하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 남편 만드시고 내 아내 만드시고 우리 부부 만들고 우리 자녀 만들고 다 만드신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만드신다. 예?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뭐 하실 거다?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확신, 아무도 문제가 있어도 잘라내지 못한다는 확신, 이 은혜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거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트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젊은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낳으니까 좋겠어요. 그래, 어거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노인이 딱 찾아서 당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위한 소원 하나 얘기하라. 그럼 내가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이 어거스트의 엄마가 우리 아들만큼은 세상 살면서 자라면서 그저 사랑만 받게 해주옵소서. 여기 가도 사랑받고 저기 가도 사랑받고 사랑만 받고 살게 해달라고. 사랑만 받고, 예?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진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 가도 사랑 저기 가도 사랑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애가 완전히 막 교만해져가지고, 예? 엉망이 된 겁니다. 사랑은 잔뜩 받는데 사랑은 막 여기저기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가치도 모르고 사랑의 기쁨도 몰라. 이게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냥 시름시름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커가는데 사랑만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응답은 받았는데 사랑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거 소설이에요. 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묻겠다. 내가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은 사랑 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랑 주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받으면 모든 게 완사옥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군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줘야 되는군요.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서 이제 사랑 주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이게 내 비전입니다. 그때부터 잘 살았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기쁨을 부유하게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8장 보면 친정을 방문하거든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남자들 어디 가자래요? 친정 가자란다 말이에요. 여보, 장인 장모 때 갑시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해가지고 왔습니다. 막 해가지고 뭐 그 형제들, 오빠들 막 축복도 하고 막 형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가문이 그럴 뿐더러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솔로몬 때 얼마나 기쁨 충만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기쁨 충만하잖아요? 그럼 가정이 기쁨 충만하고 그 가정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기쁨이 회복되면요, 가자! 축복해라!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